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믿음 이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서신인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담력을 의미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지 못하고 의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는 물질이 떨어지면 주님 앞에 나가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2층인데 같은 건물에 다른 층에 선녀보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선녀보살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가 밀렸는데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주인이 돈 받으러 올라왔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선 다시는 올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20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그가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기에 주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주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부와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은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사도 요한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형의 믿음이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는 과거형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은 소원형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는 과거형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의 믿음을 가질 때라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원형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는 과거형의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상태, 완전한 신뢰 속으로 들어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죗값을 다 지불했으니 고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죗값을 다 지불했으니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큰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큰 사업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믿고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믿고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